다들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종강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랩런트들 환영하고 우리 50명 들어와야 되죠. 한 44명 넘어가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기로는 다음 학기부터는 내년 봄 학기에는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얼굴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청소년 수련회도 내년에는 짧게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내년에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44명 딱 됐네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학기 인도 받은 것을 감사하며 2021년 가을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남 청신 랩런트들에게 한 학기 동안 주셨던 언약의 메시지가 영혼, 마음, 생각, 육신과 삶에 깊이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의 중요한 비밀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학 시간으로 말씀을 받사오니 모든 랩런트들에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말씀의 성취를 두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지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학을 한 학기 동안 인도를 받았습니다. 8시간 말씀 나누는 가운데 2021년에 주셨던 중요한 대회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를 했었죠.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서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요약입니다. 강남청신 전도학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또 청신 이번 학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우리 랩런트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 아가야로 다니며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지금 바울의 플랜이란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을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 결단이 나오고 나니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계속 몰아가시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실제 로마 복음화를 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서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서 세계 살릴 응답을 이번 방학 동안에도 여러분의 것으로 세팅하는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거든요. 복음과 복음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모습, 옛날의 정체성, 옛날의 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내 삶에 복음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해석을 다르게 해버리고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고 복음으로 문제를 꺾어버려야 여러분에게 실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복음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 그것이 복음화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쭉 가게 됩니다.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눌려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렘넌트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 응답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대로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를 가지고 쭉 펼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237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에 대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서밋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로 가는 여정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린다면 이 누리는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현장에서 237 치유 서밋 이루어서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미션을 찾고 이것을 가지고 구체화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1천만 전도 제자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237 치유 서밋 이루고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살려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1천만 제자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평생이 그 1천만 제자 흐름 속에 있도록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번 학기도 우리가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번 학기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한 해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벌써 11월도 마지막 주라니까요. 오늘 청진 종강하고 다음 주부터는 12월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게 잘 간다는 사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뭐였습니까? 1, 2, 3 RUTC 시대 응답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이라는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원단 기도의 말씀 생각해 볼게요. 237. 237개의 나라 살리도록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려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통신망을 갖춰라. 237 나라 현장에 완전 비어버렸기 때문에 이 빈 곳을 살리도록 영적 통신망을 갖추고 이 영적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응답을 받아라. 이게 원단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밀이 뭡니까? 영적인 통신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통신망의 시스템을 가지고 237개 나라를 내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거거든요.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보좌와 통하는 영적인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안테나를 세워서 하늘 보좌와 내가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그 보좌와 보좌에서 주시는 메시지 콘텐츠와 그리고 이 보좌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야 될 대상 237과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죠. 보좌와 그 대상, 메시지에 파송하는 현장과 메시지를 수신하는 현장, 그 사이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통신망이고 우리는 그 영적인 통신망 기지국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렇게 해서 237을 살려라. 그래서 이것이 원단 메시지였고 또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였죠. 이것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치유 빈 곳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을 살리도록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려면 영적 통신망 회복해야 되겠다. 치유 운동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적 치료자, 영적인 의사로서 영혼, 마음, 육신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시스템과 전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적 치유, 마음과 정신 치유, 육신과 삶의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와 구체적인 살릴 수 있는 시스템과 살릴 수 있는 전략,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영적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서밋 빈 곳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영적인 대사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제사장,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 삼중직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영적인 왕이니까 가서 흑암세력 사탄의 권세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왕으로 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서 흑암 꺾어버리세요.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현장의 저주를 끊는 겁니다. 현장의 저주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렘넌트 학교 현장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응답을 여러분 찾아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선지자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옥 배경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면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렘넌트 살리는 것입니다. 렘넌트 살리도록 삼중직의 응답을, 현장에 많은 서밋들을 살리도록 삼중직의 응답을 렘넌트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2021년 주셨던 원단과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의 방향이죠. 이것을 두고 한 해 동안 주셨던 메시지를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상 이렇게 말씀 주신 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죠? 이것을 두고 1년 동안 주셨던 메시지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7가지 큰 여정, 메인스트림 이거 말씀하셨어요. 7대 흐름, 7대 여정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7대 여정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 응답받아라 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 누리는 거죠. 자, 살아남는 비밀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이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는다. 이게 10가지 비밀이죠. 10가지 비밀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입니다. 자립입니다. 독립. 이게 첫 번째야. 왜 독립 가능하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혼자서도 살아남는다. 독립. 두 번째.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사람 안 바라봐도 되거든? 하나님 바라보면 돼. 내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 의존하면서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된다면 이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아, 현장은 지금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내가 지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2, 3, 7, 7 서밋 이루시겠구나. 나는 세계복음을 할 주인공이고 전도자고 렘넌트구나. 영적인 사실이 보여요. 그러면 이 영적인 사실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곧 응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와 있는데 사람들은 문제 보면 낙심하는데 우리는 문제 보고 반대로 봅니다. 역발상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내게 됩니다. 시너지 일으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위기가 오면 아예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위기 현장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무경쟁이에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무경쟁이거든. 무경쟁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재창조의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 여덟 번째, 이 사람이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거죠.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재창조라는 작품 만드는데 이 사람 누가 따라옵니까? 영적 서밋이죠. 아홉 번째, 이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이 황무지 같은 현장,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현장을 살려냅니다. 노바디 현장을 살려내요. 이렇게 되니까 열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10가지 비밀,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에요. 렘넌트에게 주어진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죠. 이거는 뭡니까?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 네 번째,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단 말이지. 성도가 곧 성전이다. 다섯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말씀 따라가면 돼. 여섯 번째, 그러면 그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현장이 곧 선교지야. 일곱 번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여덟 번째,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살면서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열 번째, 이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의 전도운동 지속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 10가지 발판이죠. 우리에게는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죠.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러니까 어떤 죄와 저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죠. 또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이긴다. 어떤 문제와도 이긴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없어. 사단과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9가지 가지고 흐름을 바꿉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9가지는 뭡니까? 내 옆에는, 내 주위에는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위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찾고 살리는 것을 9가지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진 복음을 확인하는 거죠.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신문과 권세는. 2번, 3번, 4번, 5번에 나오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은 내가 누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누리면 돼요.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이 신문 권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살아남도록 내가 누리는 것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입니다. 그러면 6번째로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번째,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회 살리는 응답이 남게 됩니다. 작품이 남게 돼요. 이게 7대 여정입니다. 이것을 상반기 때 유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메시지 주신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상반기에 주셨던, 집중적으로 주셨던 7대 여정의 메시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그리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름 훈련 들어갈 때쯤 편집, 설계, 디자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편집은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계속 모으고 이 말씀을 정리해서 나의 것이 되도록 하면서
메모해보고 기록을 남겨보는 겁니다. 말씀 편집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되겠는가, 이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설계,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게 기도로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전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천이 되는 거야. 살리는 디자인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라. 기도를 가지고 설계해라. 미션 가지고 구체적인 전도와 연결되도록 디자인해라. 이것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죠? 하반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예요.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9가지 세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좌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빛의 응답. 이것은 뭐냐?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담아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응답을 받아서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가지고 현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현장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게 회복되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초월하는 비밀, 위에서 주시는 거죠. 3가지 생명에 대한 비밀,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거죠.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3가지 전무후무한 것, 이것은 나를 통해서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내용입니다. 이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우리는 바수꾼으로서 플랫폼을 만들고요. 이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우리는 바수꾼으로서 망대 올라가서 워치타워, 모든 현장을 두고 감시하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고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테나를 세워서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고 쏘아 보냄으로써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바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9가지 세팅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세팅,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를 통해서 뭘 만든다? 플랫폼을 만들고 바수대, 망대, 워치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안테나를 만들어라. 이걸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계속 붙잡고 2021년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에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냐? 2022년을 위한 준비입니다. 2022년의 주제 나왔죠? 123 RUTC를 위한 응답 24입니다. 제123 RUTC 응답 24. 올해는 응답이었어요. 이번에는 24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24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받고 있는데요. 24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올인 한다는 거거든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우리가 이 응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집중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삶의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적 집중과 삶의 집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스킬이 있는데요. 호흡을 하면서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해서 뇌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이 힘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연결되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한 9월달, 10월달쯤 집중적으로 많이 주셨던 메시지가 순례자 기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순례자의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순례자로 부르시고 정복자로 부르셨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거기에서 에센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순례자들이 기도할 때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숨 쉬면서. 그래서 들이쉬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쉬면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이 비밀이 전달되어 나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깊이 들으시면서 누리고 이 성령 충만한 힘이 내 온몸과 내 영혼에 딱 퍼져나가도록 내 뇌를 살리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쏟아낼 때 신문과 권세 활용해가지고 흑암과 없는 권세와 함께 2, 30장으로 이 비밀이 딱 전달되어서 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 기도의 영적인 힘을,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집중을 회복해라. 우리가 내년 한 해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4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이것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보좌와 연결되도록 만들자. 이해가 되시죠? 이 응답을 내년에는 진짜 우리의 것으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응답 24니까 응답 우린 계속 받아야 되겠죠. 올해 1, 2, 3 RUTC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신 단어가 2, 3, 7 치유 서밋 빙고세 연장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응답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은 계속 내년에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그릇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청소년 때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내년 한 해는 집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뭐냐? 복음 안에 있는 나거든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거든요. 재능이 있거든요.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현장 가야 되겠냐? 이걸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정말로 세밀하게 이 부분을 찾고 응답 받아야 되겠고 우리 신학원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2022년에 RUT 1, 2, 3 RUTC를 위한 실제 응답 2, 3, 7 치유 서밋의 실제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실천을 2022년에는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전도 현장 속에 있거든요. 이 전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어떤 전도 현장이 있습니까? 많은 현장이 있지만 교회와 우리 집과 우리 학교 등 친구들이 있는 현장이죠. 교회라는 현장, 가정이라는 현장, 그리고 학교라는 현장.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는 작은 실천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실천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살릴 것이냐.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 살릴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실천해 보세요. 근데요. 교회 살리고 집을 살리고 학교 살리는 건 오늘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을 살리는 작은 실천을 이 기도 집중 속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가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응답의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교회와 집과 학교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청신 귀한 랩런트 여러분들 빠짐없이 나의 것을 찾는 내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란트가 뭐지? 다 찾아내세요. 내년에는 진짜 다 찾자. 내가 뭘 잘하지? 찾아내자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찾아내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찾는 것이 성인식. 이 찾은 것을 가지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사명식.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파송식. 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응답이 랩넌트로서 내년 한 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방학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2021년의 응답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2022년에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제 언제 모입니까? 내년 3월에 모여야 돼요.
청소년 수련회 2박 3일 이렇게 할 때는 합창대회 있었잖아. 그래서 합창대회 연습을 하기 위해서 12월 달에도 계속 모이고 이랬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내년 청소년 수련회도 아마 하루 당일로 현장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모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아쉽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우리 개강해서 강남청신에서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막 레벨업이 되어서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실제 전도에 대한 준비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현장에서 우리 강남청신 훈련을 하게 됐을 때는 구체적으로 전도 훈련도 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도 해놓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에 응답받을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흐름 타야 됩니다. 귀한 강남청신 랩런트 여러분, 메시지 흐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방학 동안에 메시지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메시지 나옵니까? 원단 기도의 메시지 나옵니다.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메시지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나오겠죠. 그죠? 이 메시지 붙잡으세요. 찾아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그 시작의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도록 그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응답을 찾아내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랩런트들도 있을 겁니다. 원단 기도의 메시지와 같이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한 해 방향이니까 반드시 찾아내서 응답받으세요. 그리고 세계 청소년 수련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덕평에서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덕평에서 하게 되면 2년 만에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숙박은 할 수가 없다. 숙식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딱 하루짜리 스케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루짜리 스케줄을 가지고 또 온라인도 병행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차, 2차, 그 다음에 온라인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또 발표가 나와봐야 되겠죠. 지금도 변동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코로나 되게 심해진다 이러면 또 100% 온라인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갑자기 뭐 전면 등교한다. 근데 갑자기 또 뭐 온라인이다. 뭐 이러면서 막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선포되든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것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모이기 전에 원단 메시지와 세계 청소년 수련회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3월 달에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스케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만약에 회복된다면 합숙 훈련도 회복될 거고요. 캠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캠프가. 만약에 해외 캠프 세팅된다면 여러분한테도 꼭 공지를 드릴게요. 청소년 신학원 차원에서 해외 캠프 인도받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에 1월 달에 도쿄에 강남청신, 강북청신하고 강서청신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만약에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풀려가지고 관광이 해외 그 여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문 열리는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급히 뭐 혹시 갈 사람 이래가지고 막 기발 늘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튼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숙 훈련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자체적인 훈련도 있겠죠. 우리 신학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훈련을 세팅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흐름을 타시고 훈련 스케줄 흐름을 타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혼자서 조용한 스케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혼자서 조용하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메시지 받고 훈련 받았잖아요. 또 이번 청신 한 학기 훈련도 받았잖아요. 메시지 여러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요약하고 메모 남기는 편집하는 스케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연초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로 1년과 평생의 방향을 설계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작품을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디자인이 되거든. 말씀을 정리해서 편집해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1년과 평생 설계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작품을 조그맣게 만들어 보세요. 나름대로. 이것이 여러분의 공부에 대한 특히 진학에 대한 진로에 대한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을 만큼 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이 진학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했을 때 이것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될 만큼 작품을 만든다. 이러면 너무 좋겠죠.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될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메모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서 이 스케줄을 가져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해서 내년 3월 달에 만나자는 거지. 말씀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학기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강남청신 이번 학기 하면서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는 가운데 강남, 강북, 강서청신에다가 경인청신까지 합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시간 가졌었어요. 그래서 컨텐츠도 공유가 서로 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올 한 해 온라인 상황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내년 한 해는 더 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청신 랩런트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그 한 학기 동안 받았던 모든 메시지와 훈련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정리되고 편집되어서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실제 살릴 수 있는 전도로 연결되는 응답이 남은 12월 한 달 동안과 그리고 내년 한 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랩런트 여러분의 여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귀한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 내년 청소년 수련회 때 현장에 올 수 있는 사람들 현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내년 3월에 우리 강남청신 개강했을 때 또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년 3월에 개강해도 청신 현장에서 한다고 해도 아마 온라인도 병행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해외에서 지금 참여하는 랩런트들도 있대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온라인도 병행되겠지만 가능하면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서 또 소통하고 준비하면서 한 해를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강건하게 힘있게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 건데 바로 나가지 마시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강남청신 귀한 랩런트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학기에서 새생명 새생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학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의 기초를 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4학기에서 EBS 기초훈련, EBS 개인 양육 말씀 나누고 또 교회사 말씀을 나누면서 다락방 움직일 수 있는 조장으로서 준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6학기 랩런트들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2단계 일부 말씀 나누고 또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영적으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사역자로 발돋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가학기 랩런트들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말씀과 또 사명자 가이드 말씀 나누면서 다락방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제 팀 사역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개 반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던 이 훈련들이 랩런트의 마음의 생각의 영혼의 깊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셨던 메시지를 전도학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랩런트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7대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파수꾼의 응답 또 의사의 응답, 또 대사의 응답을 영적으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응답받고 준비해서 내년 한 해 또한 세계 살리를 준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사 123 RUTC 응답 24의 주역이 되도록 강남청신 모든 랩런트들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귀한 스태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랩런트의 배경이 되는 부모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수고한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1천만배의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학기 귀한 현장에서 언약의 여정을 함께한 사랑하는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모든 랩런트들과 랩런트의 배경이 되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념사진,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했었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특강했었으니까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오늘 같이 또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호하면 하나, 둘, 셋 하면은 3초간 멈춰주시면 돼요. 얼굴 다 보여주시면 사진 찍는데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역사에 남으니까요. 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화면 켤 수 있는 귀한 랩런트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캡처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장을 하면, 네, 저장 완료. 이걸 가지고 파일로 올려드리면 되나요? 올릴 수 있나? 안 되나 보네. 네,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단톡방이나 개인톡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강사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간사님 너무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는데 감사하다고 우리 한미로 간사님께 감사의 박수. 화면 제일 밑에 계시죠? 네. 우리 랩런트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수고했다.